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몇 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8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미리 좀 읽어와라. 왜냐하면 7장 1절서부터 28절까지 쭉 읽으면 시간이 벌써 한 10분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읽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은 제가 지난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읽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7장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 읽어왔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마음은. 다음 주에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월화수는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있는 내용처럼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고, 목금토는 또 다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오면 참 우리 예배가 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다니엘서의 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요, 이제 사자 그 굴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쯤의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 2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어떤 해몽하고 해석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7장과 2장은요 같은 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같은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그 꿈을 해몽한, 어떻게 보면 제 3인칭 관찰자적인 시점을 가지고 봤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던 어떤 1인칭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7장에서는 2장에서보다 훨씬 더 이 역사에 대한 그 계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 2장 32절과 33절 우리가 좀 약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모양이 어떤 신상의 모양인데 금, 은 그리고 쇠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여기 중요한 신상의 네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금으로 된 머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고 있는 말이죠. 나라죠.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이. 자, 두 번째로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그리고 넓적 다리는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여러분들 헬라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 아마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철로 된 그 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34절 말씀 보세요. 2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이제 해몽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 신상이 하나 딱 서 있었습니다. 근데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가 나타나요? 돌 하나가 푹 나타나더니 그 돌이 신상을 향해서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서 그 신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장에 보시면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신상의 그림을 같은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자, 동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사자인데 거기에 독수리와 날개 같은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날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뽑혔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살펴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자, 6절 보니까 그 뒤에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그것이 표범처럼 생겼대요. 근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었고 또 머리도 4개가 달려있는 아주 권위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7절 보니까 이 종아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는데 사납고 아주 무섭게 생겼고 힘이 아주 센. 그래서 이 짐승은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먹이를 탁 잡아먹는 거야. 그 전에 있던 거.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을 막 발로 짓밟고 이 짐승은 앞서 말한 그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달려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곰은 이 메대와 바사를,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묘사하고 있고요. 네 번째 등장하는 이거는 형체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정말 쇠로 된 이빨, 10개 달린 뿔. 이거 고질라도 아니고 이거 뭔지 하여튼 상상 초월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동물은 어느 나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7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2장에서는요 아주 빛나고 거대한 신상이 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는요 가만 보니까 이 동물들 어떻게 보면 천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2장과 7장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어떤 제국 그리고 수많은 열왕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그것이 서로 양육강식의 그것을 거듭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면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하는 어떤 먹이 사슬의 어떤 짐승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권력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야수에 불과한 정도로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혁격한 어떤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 7장에서 봤던 이 이상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네 제국의 운명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인데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어떤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키워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아집과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정적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되어가지고 저기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 작품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그 런던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런던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저 그림을 보시면서 그때 우리 김태원 목사님이 설명했던 저 그림 블레이크의 작품 야 너 알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림이야. 그 왕이 자만하고 교만했을 때 결국 날개가 뽑혀가지고 저 미친 사람처럼 그냥 밤에 이슬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모습.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이렇게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컴백하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왕의 자리로 귀환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 처음과 말년이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했었는데 말년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 것들을 봐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를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품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좀 인간적인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징계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교만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으면 참 겸손해지는구나. 그래서 징계가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자의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을 대표로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요, 메대와 바사예요. 5절에 보니까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좀 이제 지도를 좀 살펴보면 이래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이제 북동부적인 아프리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그 위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거대하게 있었고요. 그 위로 이 나라가 이제 메대 지역이에요. 메대 바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어떤 삼겹살을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이제 갈빗대가 몰리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거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이제 다 먹어치웁니다. 곰이 나타나서 먹어치우는데 그 곰은 어느 나라를 탄다고요? 메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와 바벨론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모습이죠. 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요, 헬라. 자, 6절을 참조해 보면 날개가 넷이 있대요. 야, 날개가 두 개만 있어도 얼마나 빠르게 날아다니겠는데, 날개가 넷이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헬라의 영웅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 정복을 나가면 그 완전히 그 주변 나라들을 한 번에 다 쑥대밭을 만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날개가 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 그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날개의 넷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표범의 머리가 네 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가 사실 예언서잖아요. 이 예언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헬라 나라가 어떻게 된다면 네 개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를 잘해보신 분들은 4명의 장군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이 안티파테르가요, 그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그리고 리스마쿠스가 소아시아와 드레스 지역을, 그리고 셀루쿠스가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프톨레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을 이제 양분해서 4개로 나누어서 이제 토막으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넷째 짐승은 형체가 없어. 근데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쇠로 된 이빨과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웠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짓밟아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달고 있었다. 자, 이것이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났던 어떤 철로 된 이 종아리, 발을 뜻하는 어떤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 여러분들 지금도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잘 배웠을 텐데요. 특별히 다니엘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이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말씀하실 때, 자기 자칭을 지칭하실 때에 사용되는 표현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서서 이 동물들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이 또 망하고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고 또 이 메대와 바사가 어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헬라 제국은 로마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의 심판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어떤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자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작은 뿔 하나 나왔는데 그 작은 뿔 하나가 오히려 그 네 번째 짐승, 그 무시무시하고 싸나웠던 그 짐승조차도 결국 무너뜨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떠들어댔던 그리고 큰 소리 쳤던 모든 사람들은요 삽시간에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적 통치는 심판의 때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짐승들이 떠드는 이 시대에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휘젓고 광기의 소용돌이를 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류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권불 10년, 화불 11홍. 그렇죠?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요. 꽃은요 10일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모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냥 영원할 줄 알았다. 저도요. 저는 제 별명이 대학교 때 아셔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이라고 알아? 동근이가 뭐 이래요. 내가 그랬어. 별명이. 하루아침에 세월이 야속하더라. 그렇죠?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전 집사님도 그렇죠? 미모가 한 미모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그냥 한 미모 하셨는데, 우리 박주영 집사님도 그 경상남도 일대에서는 주름 잡았던, 박주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선 집사님도 전주에서는 난리였잖아. 그렇죠? 김선에 떴다 그러면 종인이가 전주 안 가봤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 오늘날 거룩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A.W. 토저라고 하는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그 물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는 마치 항구를 출발해서 목적지로 향하는 어떤 여객선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천에서 배가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적지는 저기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출발했던 배가 이제 서해를 거쳐서 남해를 지나 이제 거대한 태평양을 향해서 이제 나가갑니다. 근데 인천을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그 배 안에서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가는 가운데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뭐 심지어 해적을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도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분명히 그 심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서게 되면, 도착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에요.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항로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7장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14장 62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예수님께서 초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의 모습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특별히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인자는요,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인자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세 번째로는요, 그 인자의 살과 피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성만찬을 우리가 묘사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인자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안 보이시는데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수많은 이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귀를 열어야 돼요. 바로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불리거든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그 인자가 오실 때에 그 인자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때 꼭 봅시다. 시작. 그때 꼭 봐야 돼. 그때 못 보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도제야 라고 부르실 때 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제야 도제야 부르는데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들리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들리지 않는 자는 어디 간다?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꿈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옛적부터 함께 계셨던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열뿔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뿔은 아까 그 로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진대요, 이긴대요? 이긴대요. 지면 좋을 텐데 이긴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면,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쓰러지고 세상에 치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결국 그때 오실 때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고 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아주 힘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단은요, 그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천상세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사단도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도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그 어떤 피리 부는 사람처럼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해서 자기를 결국 끌고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왜 이 적그리스도를 허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최종적으로 시험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분명하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월 1일 날 우리가 100주년 3.1절 운동이 일어났던, 만세 운동을 일어났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관순 누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관순 누나의 고문당했던 그 이야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수표교교에 가면 신석구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또 한 명,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유명한 민족 열사 33인에 들어가는 3명의 목사님이 바로 수표교교에 있어요. 우리 지방 내에 있는. 근데 그 중에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그 민족을 지키며 애국했지만, 그 정춘수 목사님은 결국은 그 고난에 못 이겨서 변절하고 마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반역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친일로 돌아설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그 시대에 돌아가면 우리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양보하면서 이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이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결국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결국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고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에만. 계룡산에 어깨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자칭 예수야. 우리가 그렇게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분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짓에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만나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